5주 만에 우리 항존직을 만나게 되고, 그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자리를 지키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해서 현장 예배를 지키고, 이제 나머지 우리 교우들은 각 가정에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80명으로 확진자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2단계인데, 지금 이제 실제상으로는 20명 미만 숫자만 허용이 되는데, 이제 기독교와 정부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해서 300석 이상은 50명 이하, 300석 이하는 20명 이하, 그렇게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춰서 이제 300석 이상의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든 간에 50명 이하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1단계로 가면은 이제 모든 공예배가 다 이제 회복이 되는데, 요즘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를 통해서 제2 확진자 발생을 했죠.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가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교회를 가장한 한 정치 집단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 개교에다가 여러분 뉴스 봤지만 64억을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어요. 64억을. 이제 더 따지게 되면 90억까지 되고, 더 이제 파장이 커지면은 몇백억까지 그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승소를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주어진 현실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을 잘 견뎌내고 또 잘 이겨내서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더욱더 토실토실해지고, 모든 과일들이 태풍을 만나고 폭우를 만나고 엄동설한 다 겪은 다음에 가을에는 아주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기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막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집에서 필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적으로 더욱더 아주 상승의 그 분위기를 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숫자는 현장에 적게 모였지만 참새도 아까 제 발머리 와서 꽃볼 인사한 것 같은데, 세대를 대표해서 같이 온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지만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잘 이겨나가는 그런 슬기와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상대로 진행된 실험에서 재능이 있고 머리가 독특한 사람의 성공 확률은 15% 이내였고 85% 이상이 인간관계가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수만 명의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었던 브라이언 트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는 얼마나 잘 웃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웃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부부관계의 대표적인 증상은 웃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고객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 세일즈맨은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사가의 기록에 인간은 상대의 웃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당신이 상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그 남자의 웃는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된다면 당신은 그 남자는 착한 사람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인간관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잘 웃고 또 유머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시험삼아 언제나 웃고 있어 보면 반드시 예전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웃어보면 좋은 일이 틀림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과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시장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시장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네. 제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시장 바닥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있기는 뭐가 있겠어? 이 안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어떤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어서 하나뿐인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는 약사입니까? 랍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을 파는 사람입니까? 이번에도 랍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그들 옆으로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그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사람들일세.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 사람을 쫓아가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당신들은 어떤 귀중한 것을 파나요? 그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광대랍니다. 쓸쓸한 사람에게는 웃음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화평을 가져다 주지요. 비록 보잘것없는 광대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웃음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귀중한 일입니다. 이 광대들의 훌륭한 점은 자신들이 비천한 처지를 비관한 것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위로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신음과 한숨과 막다른 골목에서 힘겹게 버텨내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한숨과 걱정의 메아리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맑은 미소가 필요합니다. 빵긋 웃는 환한 웃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칙칙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과 좌절과 비탄의 삶의 현장에서도 웃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쁨은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이발하면 하루는 상쾌해도 다른 날은 그저 그렇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면은 한 주간 동안은 새 자동차 타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지나면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한 달 동안은 정말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래서 밀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은 집을 가진 어떤 기쁨이 있지만 이 평수를 또 넓혀야 되는데, 더 부동산 가치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마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란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원한다고 기쁨이 와집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뻐할 일보다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루 가운데 기뻐할 시간보다는 기뻐하지 못할 시간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이 있는데, 세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란 육신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육감적인 기쁨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외적인 기쁨입니다. 가변적인 기쁨이요, 유동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날은 기쁘고 흐린 날은 슬플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기쁘고 병들면 슬퍼집니다. 순경에서는 기뻐하고 역경에서는 슬퍼집니다. 젊어서는 기뻐하고 늙어서는 슬퍼집니다. 살 때는 기쁘고 죽을 때는 슬픕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지는 해와 같아서 점점 없어집니다. 사그라듭니다. 사라집니다. 어느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행차하는 앞길에서 거지 같아 보이는 사람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도 춤출 일이 없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이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냐? 그러자 그 춤을 추던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뻐서 춤추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지어주신 것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두 번째로 비록 나는 절름발이 장애자지만은 세상에는 나보다 더한 장애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기쁩니다. 셋째로 세상에서는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을 것이나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우리가 늘 소망한다면 그 기쁨은 잠깐뿐입니다. 소멸될 뿐입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괴로우나 즐거워.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이 기쁨은 사그라들지 않아. 왜?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얻어지고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으로 가득하여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그들도 기뻐하고 우리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핍박 아래서 잔인한 고통을 당했던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나치의 고문을 받고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한결같은 마음의 평정의 자세, 또 인간다움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그 수용소 생활을 잘 견뎌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받았을 때 프랭클 박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저는 줄기차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묵상했고, 이러한 희망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먹고 싸고 뒹굴고 완전히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동물 같은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저들을 죽여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동물화 시켰습니다. 그때 프랭클린 박사는 한 컵의 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면도를 하고 깨진 유리조각 병을 따라서 면도를 하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인간이다, 짐승이 아니야, 그걸 자기의 삶을 유지했던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가졌던 거죠. 우리가 시험 중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의 유익을 묵상할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시험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생의 450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거스트 앤더슨은 캐나다의 엘버타 동쪽에 위치한 농촌의 교회를 방문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년째 가뭄이 들어서 농민들의 경제 상황은 희망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빈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계속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특히 앤더슨은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농부의 간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농부는 깊은 감동을 품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저 귀한 성도는
진정한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구나. 앤더슨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좋은 물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이 결코 그것들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의 성취감이 물질적인 소유로 인해서 좌우된다면 그것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어떤 것도, 심지어 경제적 빈궁조차도 그 기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조차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없을 때도 기뻐하라. 그러면 기쁜 일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살리기도원에 김상원 목사님, 원장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평신도로 이제 계시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이, 평신도 시절에 동네에서는 이제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품앗이하면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수지 밑에서부터 논에 물을 주고 못 심고, 그 다음에 심고 나면 그 밑으로 물을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모를 심고 그렇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집이 주일날 해필 걸렸어. 그래서 이 집사님은 모내기를 포기하고 자기 논에 들어올 물을 그 다음 논으로 줬다는 거죠. 그리고 모내기를 못했어요. 그 동네 모든 논에 파랗게 모가 심어졌는데 이 집사님 논만 벌건 흙으로 남아요. 사람들이 가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미쳤지 미쳤어. 모내기를 해야지 무슨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내기를 포기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손가락. 그런데 집사님은 기쁜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고 아무리 그에게 핀잔을 주고 아무리 그를 조롱해도 기쁜 거예요. 모내기를 하고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자기 논에다가 조를 심었어요. 한 달이 가고. 그런데 주변에 있던 파란 논들은 뻘겋게 다 터져주고 가는데 이 집사님 논에는 파란 새싹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분은 이제 실기를 해가지고 그 뭐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농사를 못 짓고 다 그냥 빈 들판으로 남았는데 이 집사님은 가을에 그분 표현이 그래요. 조 모가지가 8동만 시간 모가지가 쫙 밀어내려가지고 온 들판을 자기 논을 다 덮었는데 그 주변은 전부 다 황량한 땅. 그렇게 그 집사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조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옳았구나. 이게 그분이 간증을 해요. 이거 기뻐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일만 골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순경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호조건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베개. 이게 신앙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능력이요, 신앙의 저력이요, 신앙인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 다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살겠다. 나는 기쁘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생각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신앙적 생각으로 바꾸면, 신앙적 마음으로 바꾸면 기뻐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서 잠자리에 일어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다 움직여보고 건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잠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잠들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쁨은 항상 기쁨입니다. 항상.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기쁨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얻음에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위대한 수학자요, 천문학자이며 과학자였던 유명한 코페르니쿠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을 따라서 그가 묻혀있는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주신 용서를 원한다.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용서받는 기쁨, 생명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억만 가지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얻을 수 없는 생명, 이미 죽었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편지로 성도들을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만난 체험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하는 새 생명, 죄 사함받는 그런 기쁨,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겁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면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생활 잘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상인보다 훨씬 키가 크고 기형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에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을 앓아서 뇌 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갖고 살아갔지만 자신의 불행 때문에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니 감사할 뿐이라고 간증하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전체를 온전히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다 바칠 수 있었는지 11조와 감사한것만 적당히 하지 왜 그러느냐고 오히려 이 사람을 핀자를 줍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은혜 충만한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은혜에 충만한 성도들은 장차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과 은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좀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괴롭힐 때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얻은 기쁨, 용서받은 기쁨,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값진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는 참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는 답이 없는 이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언제 멈출지 기약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다 지금 코로나가 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년 안에 이것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하죠.
걱정하지 마십시다. 근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끝까지 유지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웃음을 줄 수 있고 이 기쁨을 줄 수 있고 이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